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그럼 잘 쉬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에 벌써 7번째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발자국을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들, 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모아지면 예수님의 길이 되어지듯이, 발자국이 모아지면 길이 되어지듯이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의 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길을 또한 따라오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기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들은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때로 나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화해도 하고 싶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 대한 마음인데,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은 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함, 또 민족에 대한 긍휼함들이 참으로 약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무슨 정치적인 경제적인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 지역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느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컴패션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많이 돕는 차인표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했었던 차인표인가요? 그 드라마 차인표. 그래서 아프리카든지 하는데, 이제 그 컴패션은 이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인데 6.25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근데 거기에서 북한 쪽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갖고 관심 갖고 일하는 것을 와서 우리한테 쉐어를 하고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때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이쪽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통일이 되어지면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한 준비를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모든 관심이 그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팀이 돼서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다 어느 지역별로 나눠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고 또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은, 아니 통일이 되어져서 들어가서 교회 세우는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통일해서 이 휴전선이 거쳐지면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서 세울 교회들을 다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북한 땅에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갖고 한국 교회들이 가서 다 땅 차지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을 오염된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 민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또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눠질 텐데 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들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긴 사역인데 이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간절히 마음속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의 온갖 아픔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온갖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는 가장 귀한 마음이고 또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마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들은 일은 하지만은 우리 관념에서는 사역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진정한 주님의 일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지쳐 있는 기운이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겁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 있을 때 이들 예수님께 와서 깨끗이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타치하셨다, 대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그를 치유하는 주님 말씀 나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이
그에 대한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에 그에게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를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정도의 위대한 능력의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을 진정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 그 종, 용서하지 못하는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000달란트 빌린 종에 대한 이야기죠. 이 10,000달란트 빌린 종이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강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주인은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은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달러 빌린 그 친구를 만나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닥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해 주신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서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그 인간에게 베풀 줄 모르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죄들을 주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의 죄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들, 우리들이 몸과 마음으로 알지 못하게 알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탓하시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심 속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발자국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국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발자국이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가족들, 이 민족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에 막혀져 있는 담을 걸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처럼 그들에게 타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근본은 사람들을 또 일들을 또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님이 삶으로 드려졌던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삶들을 우리들이 배우고 닮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마지막 꽃이자 열매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 긍휼함이 모아져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이 긍휼함을 최고로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이, 또 이 긍휼함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지가 십자가인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 삶과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때로는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들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예수님의 발자국 같이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이어지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